네, 오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그 영상을 전체를 찍지 않기로 했어요. 않고 지금부터만 찍습니다. 지금부터 찍고 그냥 설교까지만 찍기로 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리고 예배 그 장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는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제 알림과 또 우리 찬양과 우리 설교 거기만 짧게 편집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실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즘에는 짧은 시대입니다. 영상도 한 5분만 올리고 그러는 시대라 그런 시대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 고백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이제 4년이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교회. 오늘 아까 오미선 집사님 기도 중에 그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라고 하는 9자가 되게 길어요. 긴데 사실은 저는 갈릴리 겨자나무 하면은 이게 상상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상상의 나무예요. 겨자나무라는 건 없어요. 겨자 풀이 있어요. 풀. 갈릴리 바닷가에 그냥 흔하게 자라는 풀인데 그 풀에다가 예수님이 상상력을 부어 넣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들풀이 자라서 엄청난 많은 새들에게 풍성한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언어가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 교회는 있어도 겨자나무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여기 같이 탈북 사역하시는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고리에 딱 잡혔어요. 뭐냐면 커피를 좀 대접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추석 때 뭐 하세요? 그래요. 추석 때 뭐 하다뇨? 추석 때 탈북자들 좀 기름이라도 좀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하시든가 그러면서 막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관여하는 여러 탈북자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하나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그걸 갖고 있는데 뭐 큰 교회는 아니고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그 기름 세트 있지 않소? 기름 세트 그거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한 20개만 좀 추석 때 좀 보내주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괜히 커피 사주다가 그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추석 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 명절 때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한 20명 정도로 해볼게요. 교인들이 안 오면 저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참 힘든데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추석 때도 또 한번 또 우리가 탈북하신 교회 노원구에 있는 대장장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기름 그 선물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내드리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고 안 도와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공동체 고백 주일인데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꿈을 가지고 같이 추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 고백문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휴가를 다 끝내고 권사님 생각보다 일찍 오셔서 너무 좋아요. 혹시 뭔 일 있으셨어요? 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좋은 상황으로 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9월 넘어서 나오시나, 또 우리 박정희 권사님 언제 오시나, 박혜자 권사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또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우 형제 지난주에 못 와서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집 쌌다고. 하여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규영 씨 잘 지내죠?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의 말씀 찬양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마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주와 같은 거고요. 12절이 한 구절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지난주에 죄의 보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한 것도 죄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너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보편성, 그리고 그 죄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는 죄의 모든 보편성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남에게 향했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죄가 어떻고 남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우리의 목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흥분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시선을 본인에게 돌려라 라고 그랬더니 누구나 다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 죄, 나도 죄를 지었지. 그리고 사실은 남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칼 구스타프 융, 유명한 정신의학자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에게 더 많은 그림자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기의 상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더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그 자식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더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잔혹한 사람들을 잘 보면, 남을 잘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더 많은 상처와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남들을 너무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죄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토라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사람에게는 어떠한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인류 최초의 성경에서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인데 형제 살인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때 가인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해서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너 같은 살인자는 아무나 죽여도 돼. 이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표를 줘요. 머리에 표를 붙여주고, 누구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몇 배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비록 가인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살인자인 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내게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죄인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40개의 성읍 중에 6개를 지정을 해서 그 6개의 성이 사람들이 사는데 30km 이내에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살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아니, 도끼로 작업을 하다가 도끼가 휙 날아가서 사람이 죽었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과실치사.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에 도망가서 거기서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 잔혹한 3000년, 4000년 전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살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유지해 오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죄 있는 자만이 먼저 돌을 쳐봐라. 누가 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대 때부터 기독교는 사형제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졌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원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국가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 너가. 어떠한 생명도 너가 그 사람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네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라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아, 되게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뽑히면 눈을 뽑고, 이를 뽑히면 이를 뽑아서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잔인한 것 같아도 가장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를 뽑혔잖아? 그럼 너도 저 사람의 이만 뽑아. 너가 눈이 뽑혔어? 억울하고 화가 나지? 그래도 저 사람의 눈만 뽑아야 돼.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은 이 복수심에 불타서 눈만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만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해는 이해하면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복수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생명을 주관하려고 할까? 왜 죽이려고 그럴까? 사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남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교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 여인이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남자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을 만큼 잔인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요.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제 2008년도에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썼어요. 썼을 때 저는 사실은 그냥 석사 때 썼던 독일 신학자를 쓰려고 했어요. 이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지도 교수를 만나서 제가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200년 전에 학자를 쓰면 뭐 하느냐? 현실을 써야지. 현장을 써야 된다. 근데 어떤 현장을 씁니까? 네가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 윤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반대를 봐야 한다. 반대 이면을 봐야 되는데 평화의 반대는 폭력이에요. 폭력의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네가 진정한 기독교의 평화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뭘 쓸까요? 폭력이 가장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 속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함이 다 들어있는 현상이 있다. 그게 뭡니까? 제노사이드다. 학살이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전 세계의 홀로코스트부터 킬링필드부터 아르메니안, 터키 그리고 수많은 난징 학살, 수많은 학살들을 연구하라 이거예요. 그 속에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 요소 하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수님의 폭력에 힘입어서 그걸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새사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목사이면서도 근데 이 주제는 너무나 어두운 주제인 거예요. 폭력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두운 주제인데 3년을 거기에 파묻혀서 연구하면서 너무 우울했어요. 진짜로. 특히 20세기가 과학 문명이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인류 역사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중에 100년 동안 사람을 죽인 게 전 역사에서 죽인 것보다 더 많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900년부터 2000년까지가 100년 동안 죽인 인원이 전 역사에서 죽인 것보다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부터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연구를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 현상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 전조적인 문화들이 있구나. 문화들이 있는데 그 요소 하나하나가 메커니즘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폭력을 말하면 당신 폭력적이야 그러면 내가 주먹질했어, 내가 칼로 찔렀어 이렇게만 말해요. 그런데 폭력은 너무나 넓게 퍼져 있고 사실 폭력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머리가 좋아서 폭력을 주먹질하는 걸로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교묘하게 문화 속에 파고드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10가지를 끄집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애썼다고 출판사에서 이거 책을 내줬어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08년에 낸 책인데 제노사이드 속에 나타난 폭력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13년 지났는데 아직도 모든 도서관에 있어요. 아직도 나간대요. 출판사에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이쪽 제노사이드 학계에서는 제가 한국 최초로 메커니즘을 한국적으로 적용한 첫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그런 줄을. 근데 이거를 신학계에서는 인정도 안 해요. 무슨 목사가 제노사이드를 쓸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서울대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학에서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부끄럽지만 이 책에서 저는 사실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폭력을 목사가 설교단에서 얘기하면 누가 은혜롭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는 과정에 전조적인 폭력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막 물이 끓어서 100도가 넘으면 사람을 죽여요. 이것은 제가 홀로코스트,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리고 온갖 학살들을 연구하면서 내린 메커니즘 결론이에요. 그 첫 번째가 비교와 분리 문화예요. 비교하고 분리하는 문화예요. 비교는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좋은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것을 사람에게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폭력이 스물스물 이제 일어나게 돼요.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정숙한 여인과 간음한 여인,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 신앙인과 비신앙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좋은 밭과 나쁜 밭,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내국인, 외국인, 남과 북, 전라도와 경상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게르만족, 유태인, 우월민족, 열등민족, 선진국, 후진국, 흑인종, 백인종, 여기에 황인종까지. 이렇게 사람을 나누면 그냥 나누고 나서 사람들은 두 번째 이걸 분리해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흑인종과 백인종.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분리하고 민족을 분리하고 생각을 분리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연과학자들은 쿨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두 번째 메커니즘이 와요. 차별이 들어옵니다. 꼭 차별을 해요. 선진국과 후진국 하면 후진국을 우습게 알아요. 백인종과 흑인종 하면은 흑인종을 우습게 알아요. 남자, 여자 하면은 여자를 우습게 알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하면 가난한 자를 우습게 알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하면은 장애인을 우습게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비교된 대상 중에 약한 쪽을 사람들은 차별해요. 차별하면서 너 유태인이야? 너 유태인이야? 우리는 게르만족이야. 뭐 열등민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조센징이야? 조센징? 열등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차별하고 그 다음에 배제해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비자 발급받았어? 너 난민이야? 우리나라 못 들어와. 너 누구야? 못 들어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배제해요.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참을 수가 있어요.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는 나쁜 사회예요. 차별하고 배제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의 마지막에 포용을 넣는 이유가 여러분 힘들더라도 꼴 보기 싫더라도 참으세요. 정말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김상기 좀 참아주세요. 저를 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색깔이 달라도 참아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시끄러워요. 원래 복잡해요. 교회는요, 정말 복잡한 곳이에요. 저는요, 정말 목회자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월급을 주나요? 또 명령한다고 해서 들으시나요? 아무런 제재가 없는 데가 교회인데 자기들이 돈 내고 와서 다 하는 곳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은 정말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별과 배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는 살인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일어나는데, 모든 학살에, 모든 살인에 일어나는 그 세 번째가 바로 비인간화 문화예요. 비인간화. 차별했잖아요. 차별한 사람들을 놓고 그냥 유태인이라고 하지 않고 저 바퀴벌레라. 저 바퀴벌레야 저거. 저거는 기생충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람 이하로 표현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회에. 그러면서 이런 거죠. 바퀴벌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노예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를 어떻게 하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 그리고 원주민들을 가지고 원주민이라고 안 부르고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을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저거 전염병이라고 해요. 전염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여러분 요양원에 가보면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사들이 너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이. 근데 치매 환자들을 비인간화하는 표현이 있어요. 좀비라는 표현이에요. 좀비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 그 축구장에서 손흥민이 많이 당했던 게 뭐예요?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흑인들이 골 넣으면 막 원숭이라고 야유를 해요.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이제 폭력을 낳는 직전의 문화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뭘 밝혀냈냐면은 실제로 병사들이 총을 쏘는데 실제로 총을 쏘는 애들은 1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게 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총을 못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내가 총을 쐈는데 저 사람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죽는 거를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인들도 쏴봐야 100발 중에 10발도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게 있어요. 군대에서. 그게 뭐냐면 네가 죽이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바퀴벌레야. 저거는 기생충이야. 저거는 괴물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전염균을 죽이는 거야. 박멸해야 돼. 그렇게 의식 무장을 시켜서 베트남전에서는 85%의 병사들이 총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획했던 정신과 의사가 이거야말로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기술.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얘기는 이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괴물로 보거나 전염균으로 보거나 좀비로 보거나 해충으로 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개새끼라고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욕하는 그 욕이 다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무리 싫은 사람도 비인간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무슨 개니 뭐니 해서 괴물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 사회는 폭력 사회가 됩니다. 살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인간화의 이 시도를 이 여인이 당했을 때 이 여인이 당하는 건 뭐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아유,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에?
굳이 이렇게 사람을 동네에다가 내려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나? 재판에서 그냥 조용히 죽이지. 이 여인이 느끼는 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모욕감이에요. 모욕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모욕감 당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의 그 제임스 길리건 교수라고 있어요. 정신의학자예요. 하버드대 뉴욕대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폭력 행동의 심리학 메커니즘의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어떤 책을 썼냐면 제가 너무나 통찰력을 주는 책이라 얼른 사서 봤어요.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이런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분이 미국의 100년 동안의 정부의 역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왜 살인율과 자살률이 올라갈 때와 낮아질 때를 왜 이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 하고 봤더니 공화당이 들어설 때와 민주당이 들어설 때가 이게 여기서 차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107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폭력이 많아질 때와 낮아질 때를 연구했는데 이분은 의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던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범죄율은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마치 사회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상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증명된 얘기예요. 아이를 심하게 처벌할수록 아이는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폭력 성향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불평등하고 정의가 없는 사회일수록 살인율과 자살률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수치심과 모욕감이 있다는 거예요. 모욕감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살인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살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병신 됐어. 나 바보 됐어. 나 무시당했어. 이 수치심에서 사람들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에서 사람들이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더라도 모욕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살인 납니다.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인과 하셨던 말씀을 보실래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수치심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모욕감까지 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지금 아주 히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히트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들과 같이 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끝난대요. 그래서 얼른 저 혼자 먼저 봤어요. 오펜하이머가 누굽니까? 원자폭탄을 만든 원자폭탄의 아버지잖아요.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화 3시간짜리 보면서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때 맨하튼 프로젝트에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는 그 과학자를 봐야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나 파인만 정도만 아는데 4,000명의 그 과학자들이 그 당대 최고의, 그리고 나치를 피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온 그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들고 나서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의 생각이 만들 때, 원자폭탄을 만들 때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되고 본인도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히틀러보다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만들기 전의 생각이 바리새인과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더 악한 악을, 나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악으로 처벌해야 된다. 히틀러가 만들어서 그 하는 악을,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악으로 눌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차악의 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폭탄을 만들었어요. 히틀러를 처벌하기 위해서. 근데 만들고 나고 나니까 어떻게 벌어집니까? 아이고, 수소폭탄 만듭시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 수소폭탄은 연쇄 이 반응이 끝이 없대요. 만일에 지금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만 15만 명을 죽이지만 수소폭탄은 지구 자체를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해 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 핵으로 더 많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을 오펜하이머가 그때서야 깨닫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가서 내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내 손 좀 닦아 주십시오. 수소폭탄 안 됩니다. 원자폭탄 안 됩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그걸 받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더 강력한 처벌로, 더 강력한 악이 있다고 해서 더 강력한 악으로 대응해봐야 더 큰 악만 난다. 지금 여러분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하고도 심각한 거 아시죠? 이거는 100% 터집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100%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핀란드가 450m 갱도에다가 핵 처리물을 넣었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는 그걸 본 거예요. 이 핵은 그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인류를 파멸로 가는 그 엄청난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항하다가 정말 저항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조금 모자란 용서가 낫습니다. 철저한 율법보다는 조금 엉성한 은혜가 더 낫습니다. 더 나아요. 잔인한 정의보다는 어수룩한 사랑이 더 나아요. 낫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깨끗해진 텅 빈 집보다는 살려서 좀 지저분하지만 사람이 득실거리는 집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단은, 어둠의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정죄의 영이에요. 심판의 영이에요.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영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서로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어느 정도 포용하고 받아주고 또 은혜가 교회를 살리고 그래도 은혜가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어두운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속에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